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내년의 비전을 말씀해 주신 시간 가운데 또 누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취할 것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열정을 갖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정말 먼저 갈렙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는 귀한 시간을 이끌어 주시오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2018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한 이 갈렙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대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이 또 다른 갈렙이 바로 우리 성도 중에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큰 꿈을 꾸는 자들을 저희가 교회에서 기도로 돕고 또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서 정말 그 산지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갈렙은 어떻게 해서 정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사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년이 사실 그 무술년이죠. 무술년인데 동양에서는 이제 개의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좀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뭐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뭐 오늘날 물론 이 펫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막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개 엄마, 개 아빠들이 많은 것이 이제 물론 이제 동물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는 개 엄마나 개 아빠나 개 형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오소독스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특히 개를 잘 키우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동물을 아주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하나님 어떤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이제 개라는 말이 나올 때도 안 좋은 말. 그래서 진주라든지 뭐 이렇게 값진 것을 개나 돼지에게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이제 이방 여인을 시험하실 때 또 자녀들이 취한 것을 개에게 준 것이 마땅치 않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볼 때 사실 몇 마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동물에 대한 그 애착이 뭐 많은 민족은 아닙니다. 또 그들의 이제 역사가 특히 더 그렇게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걸 이제 뭐 폴그럼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도 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미움을 받고 또 이제 또 학살을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을 찾아낼 때 결국 이제 그 냄새를 잘 맡는 개가 옛날부터 이용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게 도망 다니고 또 학살을 당할 때 사실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애들이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개에 대해서 별로 이제 좋은 이렇게 원래도 이제 성경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도 개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소독스한 유대인들은 아예 이제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알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생각해 볼 때, 이 갈렙은 결국 사실 이게 이제 발음적으로 이래서 C-A-L-E-B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이제 K로 되지만 어쨌든 히브리 발음으로는 또 이게 K-E-L-E-B 하면 그게 이제 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갈렙은 원래 그래서 뜻 자체가 개입니다. 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렙의 이름이 개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 딱 느끼기에도 이 사람은 뭔가 출생이 참 골치 아팠겠다. 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여호수아라든지 뭐 L자 들어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된 이름들이 많지. 특히 이제 별로 유대인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게라는 이름을 딱 얻었을 때 정말 이 갈렙의 인생은 참 평탄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어쨌든 내년이 이제 개의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정말 이러한 갈렙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갈렙은 정말 내 앞에서 순전했다, 완전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갈렙의 인생을 돌아보면 먼저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누구나 다 정말 평안한 길을 원하죠. 우리 모두가 정말 안전한 길을 원하죠. 근데 이제 실상은 그렇지 않고 실상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거든요. 더 많은데 바로 어떻게 갈렙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번 이 갈렙에 대해서 보면 오늘 이 13절에도 나오지만 13절에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분네라는 사람의 아들인가 보다. 우리가 사실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여간 이 갈렙처럼 그 탄생이 정말 헷갈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상 공부하고 보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갈렙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한 번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번에는 역대상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에 보면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역대상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뭐라 하냐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그러니까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 뭐지? 여분네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또 헤스론의 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가?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보면 사사기 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 그렇죠? 갈렙의 아우인데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갈렙의 아버지는 누구죠? 그러면 그나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여분네인지, 그렇죠?
헤스론인지 혹은 정말 그나스인지 딱 봐도 벌써 와, 이 사람 뭐가 되게 복잡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봐도 결국 이 사람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개가 됐구나. 결국 이제 그 부모의 도대체 부모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도대체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개라고 딱 이름을 지어준 거 보니까, 그쵸? 별로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역대상 2장으로 가면요, 역대상 2장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후를 낳았으니 아술은 드고야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18절에 보니까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24절에 보니까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러니까 헤스론의 아내는 이제 아비야인데 헤스론이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헤스론이 이게 힘이 넘치는 예수님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또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제 헤스론이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나왔냐면 아술이라는 사람을 낳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은 바로 갈렙으로 부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갈렙은 결국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태어났다.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이름도 결국은 개라고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도 그를 사랑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태어나고 길러주고 성장했던 게 바로 갈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인생은 그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자기 환경과 너무 비슷하게 자기가 속한 민족도 그랬어요. 자기가 속한 민족도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있는 민족이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는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국 정말 이 갈렙의 부모도 결국 아이를 이렇게 낳고 살았지만 실은 노예 민족이거든요. 노예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도 마음의 여유가 이제 전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고 항상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항상 공사에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세의 사건을 보면은 결국 어떨 때는 자기 아이들도 결국은 다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 어머니가 예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도 이제 개같이 지은 거죠.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의 인생이라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정말 이 사람과는 되게 거리가 멀게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갈렙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전환점이 찾아요. 그가 정말 비록 사랑받지 못하고 컸고, 그리고 정말 어릴 때부터 많은 그러한 이래 이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많은 노역에 결국은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육체적으로는 엄청나게 단련을 받았죠. 항상 이제 공사에 이제 참여해서 그렇게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그들의 민족의 정말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바로 섬겼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가족의 인생은 또 왜 이러냐, 그리고 정말 이 민족의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가, 민족의 운명은 도대체 왜 이런가. 도대체 자기는 자기 인생부터 시작해서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기 민족까지 도대체 뭐 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역을 또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인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너무너무나 많은 고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갈렙의 어릴 적 인생. 그러다가 그가 정말 그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조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이제 400년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서 그래서 정말 약속의 땅으로 보내겠다는 그 말씀을 갈렙이 듣게 됩니다. 듣게 되면서 갈렙의 인생은 변화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죠. 내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지지리 볶다가 끝날 것 같죠. 내 인생에는 정말 해 뜰 날이 없을 것 같지. 그쵸? 내 인생은 너무너무나 정말 재미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쵸? 바로 그것이 갈렙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내가 그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변화를 주는 결정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제 중요하게는 이제 보통 그 영미권에서 보는 갈렙의 인생이 있고요. 영미권에서는 이제 그 언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사람들을 다 다른 사람으로 봐요. 다른 사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요세푸스의 견해가 있어요. 요세푸스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 정리이기 때문에 요세푸스의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통적인 유대인의 견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갈렙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전통적인 이제 유대인들의 견해를 쫓아서 이제 설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가 어느 날 정말 약속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잠시 허락한 것이다. 잠시 허락한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라는 것을 갈렙이 들었을 때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 400여 년이 이미 거의 지났다는 것을 갈렙은 알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결국 유일한 그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후를 낳았으니, 그렇죠? 그래서 아수후를 낳았다. 근데 이 아수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은 이 아수훌을 바로 갈렙으로. 근데 아수훌의 뜻이 뭐냐 하면 얼굴이 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얼굴이 검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됐냐면 갈렙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게 영양분이 많이 공급되지 않아서 항상 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는 항상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정말 약속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정말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는 나라를 이루어주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은 결국은 실제로 정말 개처럼 변한 거예요. 검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수굴은 바로 검은 얼굴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이 정말 그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계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는 다 변하고 싶죠. 우리는 뭔가 이 세상 삶에서 뭔가 전환기를 바라죠.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기색 복을 받기 원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많은 역사를 보여준 것에 대해 들었죠. 근데 우리도 그걸 경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결국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18년에 여러분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꾸준히 약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약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결정적인 바로 계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면 갈렙은 여기 또 아주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2장 18절 보니까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요라우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홀을 낳아 주었고 홀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이고 그래서 도대체 이 갈렙은 그래서 새 여자랑 결혼을 했나 보구나.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문헌 그대로 하면 문헌 그대로 하면.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누가 나오면 훌이 나와요. 훌. 그렇죠? 이게 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면 브살렐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31장, 35장 가보면 바로 훌의 자녀가 바로 우리가 있고 브살렐이 있어요. 훌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승리했거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들의 손을 받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훌에 대한 바로 견해가 요세푸스의 견해가 있고 유대인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차 때문에 나이차. 그런데 저는 이제 유대인들의 견해를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서 이제 이 차이 때문에 이제 큰 차이가 나긴 납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는 이 훌이 결국은 미리암이 아내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유대인들은 미리암의 남편은 갈렙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제가 이제 후반부로 중요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자, 그러니까 보세요. 18절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근데 미리암이라 그랬는데 아수바와 여리옷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되게 헷갈리는 거죠. 뭐지? 미리암이라고 했는데 미리암의 이름은 전혀 성경에 사실 이 갈렙과 연결해서 안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근데 이제 바로 유대인들이 이것을 상당히 자세히 기록해 놨는데, 바로 아수바와 여리옷이라는 것은 아수바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이야. 아수바라는 이름 자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안 쓰는 이름인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수바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딸 이름을 이제 그렇게 지어놨죠. 부모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여리옷은 뭐냐면 얼굴이 창백하다는 거예요. 창백하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실 미리암의 원래 이름은 누구나 이제 이런 이제 요세푸스도 다 동의하지만 미리암 에브라시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의 미리암 이름 하나가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스에서 훌을 낳았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미리암 에브라스로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시대에 그래요. 이 시대에는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었거든.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이렇게 뭔가 딸이나 아들들이 결국 이제 징병을 가든지 혹은 팔려가든지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야 되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은 바로 미리암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최소 5, 6가지 이름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 바로 아수바. 그래서 아수바라는 거 보면 정말 가치가 없었다. 여리옷은 뭐냐면 바로 얼굴이 창백했다. 이건 뭐냐면 바로 미리암이 그 오빠 모세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그쵸? 그러다 결국 알겠지만 문둥병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실은 그런 고초를 겪는 과정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미리암을 정말로 불쌍히 여긴 자가 바로 갈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렙은 그 노예 같은 인생을 살고, 그리고 정말 그의 인생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자신의 이 민족을 결국은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모세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만난 모세와 그 인생에 있어서 만난 아론은 결국 갈렙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끊임없는 존경심인 거예요. 왜? 자신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정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정말 이 갈렙의 마음은 그들로 인해서 너무너무나 정말 기뻤었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미리암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은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은 광야에서 성장시킨 대표 3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모세와 아론 사이에 결국은 모세와 미리암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미리암이 결국 문둥병이 되니까 갈렙이
그 미리암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미리암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로 아수바와 여리웃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미리암을 표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의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암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또 얼굴은 이 창백하다는 말인데 못생겼다는 말이에요. 왜? 문둥병이 들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고쳐주시고, 근데 그것이 바로 갈렙의 간절한 기도와 정말 갈렙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들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 역시 사실은 미리암의 회복을 비유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근데 19절 보셨어요? 아수바가 죽은 후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수바가 바로 문둥병에 걸렸던 미리암이 거기서 벗어난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에브라시 원래 미리암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리암 에브라시 원래 미리암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줬다라고 되죠. 근데 이제 이 훌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로 사실은 모세를 도왔던 그 아론과 훌의 그 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역사 순서를 성경에서 해석하는 것과 좀 차이를 두고 해석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정확한 내용보다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갈렙은 정말 용감하고 강인하고 그리고 정말 저돌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사랑이 많고 바로 온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미리암을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문둥병의 여인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고침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 에브라 결실하라는 거거든요. 에브라시 뜻은.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이 에브라시라고 부른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게 다시 결실하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서 해 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결국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이 우리에게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보면 여호수아 14장 12절 14장 10절 네,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가 그 역경을 극복해내는 과정 중에 만난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14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뭐냐면 사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 민수기와 그 다음에 신명기를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걸 깊이 보시는 사람은.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드디어 기럇 아르밧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최남단으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 최남단으로 갑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데 그때 민수기에 기록된 말과 신명기에 기록된 말이 좀 다르거든요. 민수기에는 이 앞에 보면 알겠지만 이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라. 13장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광야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대표 하나씩 뽑아가지고 거기 어떤지 정탐을 보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명기를 보면은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1장 보면 19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반에 이를 때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쵸? 그러니까 원래 스토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하라라고 했는데 신명기에는 모세가 정색을 하면서 원래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21절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22절 보겠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기에 여기서 이제 모세의 실수가 나왔다는 거죠.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래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게 해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곧바로 가서 가나안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처음 가는 데인데 우리가 그래도 정탐꾼을 보내서 그 민족이 어떻게 지내고 병력은 어떻고 이걸 우리가 알고
그래도 그래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은 가서 그냥 싸우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는데 모세가 사람들의 말이 좋게 여겨서 그래? 그럼 우리가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세가 기도한 대로 보내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 때문에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에는 아니 전쟁을 하는데 그럼 뭐 아무런 정보 없이 전쟁을 합니까? 인간의 생각에서는 당연히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차피 전쟁에서 이길 민족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불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그래스하퍼 신드롬이라고 해서 아니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안악자손이 여러분 아무리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안악자손이 커봤자. 안악자손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유대인이 작습니다. 유대인이 작아요. 요즘 이제 그 유전과학이 발달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나중에 한번 제가 세미나를 해드릴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이 있다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미토콘드리아 mRNA, DNA에 대해서 미토콘드리아 DNA만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16,000개 서열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뼈에서 DNA 추출하는 기술도 좋아져가지고 뭐 네이처나 이런 데 이미 이제 2012년 논문이나 2013년에는 네안데르탈 DNA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해서 지금 거의 사실 수십억 개의 유전자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실 수 있지만 현생 인류와 다릅니다. 달라요.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 달라요. 그건 이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가 아니라 다른 인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럼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나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미 그거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 뭐라고 하냐면은 안악 자손이라고 그러죠. 혹은 네피림이라고 나오죠. 창세기에 계속적으로 하죠. 오늘 본 말대로 보면은 안악 자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팔씨름을 잘하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에서 이제 뽑아요. 뽑아서 그 당시 네안데르탈 남자도 아니고 여자. 여자랑 팔씨름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네,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량과 모든 게 현생 인류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현생 호모사피엔스 여자들은 참 불행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은 불행하다. 왜냐하면 지금 호모사피엔스 남자들은 되게 무능력하다. 힘도 없고 무기력하다. 근데 네안데르탈 남자들은 엄청 강했거든. 엄청 강해서 사냥도 잘하고 힘도 잘 써주고 건강하고. 근데 이제 하필 호모사피엔스 남자들 나와가지고 빌빌대면서 이제 여자 하나도 감당 못해. 그래서 이제 이 유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참 이 호모사피엔스 남자들을 근데 이제 왜 네안데르탈인이 더 번식하지 못했냐면 이제 Y 크로모존이 불안정했거든요. 요즘에 이제 연구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종 교배가 있었어요. 현생인이랑 네안데르탈인 이종 교배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Y 크로모존이 전달이 잘 못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현생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들은
강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강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작거든요. 그러니까 현생 인류 중에서도 작아요. 다시 말하면 네안데르탈인이 여기서 나온 물론 이 아나키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전적으로 보면 이미 그 전에 유전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 중에서 바로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당연히 아주 큰 뭐 서장훈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그러한 이 네안데르탈인의 강인함을 인류가 1에서 4% 유전자를 현재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현생 인류 중에서도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그들이 힘세고 크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작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리고 이제 막 광야를 지나서 그 중간에 사건도 많았고 그들은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가나안에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상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너무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레스하퍼 신드롬인 건 뭐냐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1m 50cm 살았으면 그러면 뭐 안악자서는 뭐 10m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류에 있었던 그래서 네안데르탈인도 사실 현생 인류보다 키는 크지 않아요. 평균이 그냥 165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작은 민족이고 그렇죠? 또 그 당시에 현생 인류는 네안데르탈인보다 작았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근육량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좀 커졌지 좀 작았겠죠. 응? 현생 인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m 50인 사람 유대인들이 1m 50이라고 해서 이 안악자손들이 막 10m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레스하퍼 신드롬인 건 뭐냐 하면 사람이 한 번 자신감을 잃으면 정말 심각하게 열등감에 빠진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잘 버텼는데 한 번 자신감이 상실되면 순식간에 내 인생이 이제 파면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제 끝장날 것 같아요. 나에게는 다시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레스하퍼 신드롬. 다시 말해서 현재 나의 상태보다 더 비참하게 나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10명은 이 상황을 보고 나서 결국 아무리 그것이 좋은 땅이고 아무리 그것이 정말 기름진 땅 그래서 과일도 따서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지쳐있고 이미 노예의 삶에 오히려 그것이 편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도전의 길이 열렸을 때 사실 이 안악자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강했겠죠. 2배 정도. 근데 한번 자신감과 열등감을 상실하니까 10배, 100배 큰 상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싸움도 하지 않냐고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실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약할지라도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앞에 가서 반드시 승리를 주리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갈렙은 바로 그 고난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나는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
갈렙은 그래서 똑같은 걸 봤지만 그는 다르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냐면 여호수아는 인내의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화합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막 반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분한 마음이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되냐면 10사람 다 조용하게 합니다. 야, 조용히 좀 해라. 내 말 좀 들어라.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인내와 화합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4절, 14장 24절에 보려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갈렙만 주장해요. 갈렙에서 뭐냐면 아주 재밌는 말 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영혼육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이 이 영이라는 표현, 여기서 말하는 루하우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거의 안 써요. 이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 그때 이제 루하우가 들어간다. 아주 드물게 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신약도 안 써요. 근데 아주 신기하게 24절의 본문 말씀이 사실은 그 마음이 아니라 영이에요. 사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영이 그들과 다른 영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마음이 아니에요.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죠. 영이 다르다.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영은 두 가지밖에 없죠. 그것은 바로 아담의 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를 유전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다른 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갈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을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하냐고 말하냐면 오직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고 절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성경 많이 읽어봤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많이 읽는다고 충만하지 않아요. 성경만 많이 읽으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전도서에도 뭐라 그러냐면 쓸데없이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만 많이 읽으면요 이단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면 반드시 기도해요. 기도해요.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바로 갈렙은 그가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영은 뭐냐면 죄의 영이에요. 죄의 영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바로 절망감에 빠뜨리는 것이 죄예요. 죄는 반드시 처음에는 우리에게 바로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낙담을 주고 우리를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어요. 죄는 처음에는 매우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자신감을 뺏어가는 게 죄예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구나.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왜 자신감이 없냐면 바로 내가
아직 죄와 친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죄와 친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죄를 피할 수 없죠. 왜 육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 메뚜기처럼 보지 않게 돼요. 비록 내가 지금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반드시 이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다. 이 땅은 정말 옥토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 있는 거주민은 너무나 강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거는 될 수 없을 거야.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메뚜기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이게 불가능해 라는 것이 바로 자신을 메뚜기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여호수아 14장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갈렙의 배려심이에요. 사실 이 지역은 유다 족속에게 사실 이 제비뽑기를 해서 할당된 지역이에요. 유다는 에브라임과 같이 두 양대 지파예요. 아주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당된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싸워서 취했는데, 근데 사실 이 남쪽의 평지들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이 북쪽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산지고 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많으니까 사실 이 헤브론과 결국 예루살렘을 차지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갈렙은 그것을 꾸준히 봅니다. 갈렙은 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바로 이 헤브론과 결국 예루살렘을 차지하기를 그는 꾸준히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많은 유다의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니까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헤브론과 예루살렘. 시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 점령되잖아요. 그리고 유다 젊은이 중에 누구도 그곳에 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줄 때까지 줬지만 나서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가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돼 있고 그 꿈이 이룰 때까지 힘을 잃지 않습니다. 네, 새해 다 됐나요? 여러분 한번 시간 좀 주시겠어요? 네? 지났어요. 지났습니까? 네, 우리 새해 인사하실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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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저 앞에 시기가 이게 5분 늦게 가는데. 저걸로 맞추자.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해를 맞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쨌든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과연 이 산지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산지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산지를
우리가 취하고 싶지만 취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취하고 싶지만 취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갈렙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 개같은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겪은 그 고난들을 그가 동일하게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을 바로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 사람은 갈렙은 정말 다른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갈렙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포기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것은 결국 도전할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나 갈렙은 끝까지 도전할 힘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러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8년은 정말 이 갈렙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한 산과 어두움이랄지라도 바로 갈렙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 또 내가 극복해야 될 것 또 내가 반드시 얻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분 정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큰 소리로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겠사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5분 정도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